성공하이 은의 삼매중 중생 속에 덕이시고 무연선교 창조의 장엄법계 설보전 자리에 앉으세요. 310페이지 보면 31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세 번째 줄 만일 육도 중에서 대상을 만나거나 만나지 아니하니는 부처님의 힘과 법과 성현의 힘으로 이 중생들이 다시 악취에 들어가지 않게 하며 부처님의 힘으로 악취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다시는 나쁜 마음으로 마주서지 않게 하며 다시는 해독을 입히지 않고 모든 것을 잊어버려 원수라는 생각이 없게 하고 모든 허물은 각각 소멸하고 모든 원한은 없애버리며 같은 마음으로 화합하여 물과 젖을 탄 듯한다. 이렇게 이제 5권은 이제 해원석결에서 원한을 푸는 그런 작업인데 이 말씀에 이렇게 보면 원한을 다 풀고 허물을 다 소멸하고 원한을 없애버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원한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의 이런 상태를 높이면 제일 좋아요. 마음의 상태가 무거워지면 아래로 내려가고 마음의 상태가 맑고 가벼우면 하늘로 올라가요. 마음을 맑고 가볍게 만들면 원결이 다 풀어지고 원결이 맺혀지지도 않아요. 있는 원결들도 풀어지죠. 내 마음이 무거워져서 마음이 이렇게 그 아래로 내려가면 그럼 탁해지는 거죠. 맑으면 이제 맑고 깨끗한 것은 하늘로 올라가잖아. 무겁고 더러운 것은 그 보기도 흉하잖아요. 그래 이제 아래로 내려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음을 맑게 두면 그러면 원한 원결이 있는 것도 풀어지고 또 쌓이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음을 맑게 두지 않고 마음을 탁하게 둔다는 거예요. 아래에다 자꾸 두는 거예요. 아래에다 마음을 두는 게 뭐겠어요? 여기 보면 또 이렇게 그 옆에 311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육친과 일체의 권속이 모두 다 친한 데서 권속이 우리들의 삼세의 원수래. 아니 가족이 원수래. 뭐 무슨 말이 그래? 가족이 원수라는데요? 모든 원수는 친한 데서 온대요. 이게 가족은 원수예요? 가족은 사랑이에요? 가족은 사랑이지. 가족이 원수인가? 부부가 사랑해서 만나는 거지. 부부가 원수라서 만나는 거야?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무거운 사람은 원수야. 가족이 원수야. 무거운 사람들. 마음에 시기 질투심이 많고 탐욕심이 많고 어리석음이 많고 내 이제 마음에 안 맞는다고 속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러면 마음이 무거운 거잖아요. 탁한 거잖아요. 그럼 서로 만나는 사람들이 원수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원수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맑아. 맑다라는 것은 상대를 위한다, 존중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를 더 존중한다. 나만큼 상대를 존중한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상대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거예요. 상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가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맑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아상이 들어가면 마음이 아래로 쑥 내려가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좀 그렇잖아, 그죠?
나를 좀 예뻐해 줬으면 좋겠어. 사랑 받았으면 좋겠어. 예쁨 받고 사랑은 다 받고 싶은데 그게 지나치면 조금 과해지기 시작하면 나만 예뻐해 줘 이렇게 돼버리기도 하고, 나를 예뻐해 주지 않으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절에 다니면서 제일 서운한 게 뭐겠어요? 주지 스님이 날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아무 관심 안 가지면 서운해. 옆에 다른 사람한테는 다 인사하면서 나한테 인사 안 하면 서운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면 다 인사하고 와서 상담하자 하면 상담 다 해줘요. 여러분들 상담 받으러 오세요. 저 편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인사 잘 안 하게 될 때도 있지,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분별심이 있으면 이제 누군가는 서운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무관심해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주지가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본의 아니게 업력이라는 게 있어서 차별이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죠. 뭐 이렇게 부부가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죠. 똑같이 사랑하게. 우리 여러분 시대 보살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거사님들이 남의 말은 잘 들으면서 내 말을 안 들어. 우리 오갑신 보살님 제일 좋아하시는데 딱 맞는가 봐요. 대부분 많이 그래요. 정말 한 70% 이상의 가정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 다른 사람이 말하면 잘 들으면서 내 말은, 보살님들 말은 안 들어요. 보살님들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드물게 한 20-30% 정도. 근데 이제 이렇게 사실은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가까이 늘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늘 알잖아.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쁘다, 사랑한다, 뭐하다 이런 말을 잘 안 하게 돼, 이상하게.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래요. 근데 옆집에 조금이라도 미인이면 한 번 더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미인인데? 옆에 있는 자기 부인이 더 미인인데 사실은 옆집에 사람이 더 미인이라고 눈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남자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기질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맨날 생각하고 서로 말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얘기는 생각을 다 하라. 그러니까 말만 하려고 하면 귀찮아, 듣기가 싫어. 무슨 말인지 다 아니까. 근데 옆집에 다른 사람 말은 그런가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은근히 같이 사는 사람을, 이렇게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을 약간 무시해요. 이게 왜 무시하냐면 자존감이 스스로 낮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이 자존감을 높여서 내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 우리 여러분들 시대에 남편들은 자격지심이 있어요. 자격지심이. 내가 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있는 옆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옆 사람도 존중할 줄 알거든요. 근데 뭐 우리 6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남자들이 뭐 언제 존중받은 적 있나요? 부모님한테 뭐 존중받았나? 학교 가서 존중받나? 학교 가서 빠따나 맨날 맞고 엉덩이 불났다니 어렸을 때. 뭐 맨날 학교 다닐 때 오리걸음하고 맨날 맞고 저 터지고 이랬어. 뭐 선생님한테 맞고 선배한테 맞고 뭐. 군대 가면 교관들한테 맞고 또 내무반에서 또 이제 계속 맞았어. 계속 학대 비슷하게 당했다고요. 사회에 나와서는 CEO를 누가 했나? 여러분 남편 중에 CEO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 대부분 아무리 자동차라도 현대 자동차 들어가면 아랫사람들이잖아. 다 공장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지, 공부도 못했지, 늘 뭐 그런 처지에 있었지. 그래서 본인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셔서 그래도 이렇게 술로 이겨보려고
술로 버텨보려고, 이겨볼 게 아니라 술로 버텨보려고 그렇게 술 마시고 막 그래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집에 오면 집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겠냐고. 날 건드리지 마. 나한테 조언하지 마. 나한테 충고하지 마. 평생 충고받고 평생 지시받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집에서 사람을 부려먹고 싶잖아. 물 떠와. 뭐해? 밥 차려줘. 뭐해? 집에 있는 가장 쉬운 사람에게 자기가 하는 욕구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존중받은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 넌 안 돼. 이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안 된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말은 솔깃해서 이제 듣는데 그러다가 재산 다 까먹지 뭐.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솔깃해서 말 듣다가 재산 다 까먹고 집에서 돌아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전가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자는 자식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식도 존중할 수 있는데 이제 늘 받아왔기 때문에 집에서도 자식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마치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존중해서 말을 잘 듣고 위해주고 너의 생각을 말해봐 이렇게 해서 귀담아 들으면 마치 이제 그러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아버지들이 많다니까요. 그냥 이제 조져놔야 돼 이런 생각을 가요. 무조건 복종시켜야 돼. 이렇게 자식 앞에서는 자기의 치부나 자기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나는 그냥 너희 아빠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살면 이제 사랑이 아니고 원수끼리 만나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와의 인연은 원수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여러분과 나의 인연은 사랑일까요? 원수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만났을까? 아니면 원수라서 만났을까? 네,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서로 사랑했던 적도 있고 서로 미워했던 적도 있었겠죠. 그럼 지금은 서로 사랑해서 만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미워할 일이 있나? 여러분들과 내가 미워할 일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으로 뭉쳐 있어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학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든지 해주고 싶고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밥도 주고 싶고 떡도 주고 싶고 다 주고 싶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상담도 늘 하고 싶고 오시면 생년을 물어봐 가면서 이렇게 제가 아는 걸 다 말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상대를 존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래 말라갔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혼내듯이 법당 청소 좀 해야지. 여기 뭐야 지금 머리카락이 네 거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따지고 이렇게 그따위로 기도해서 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고함치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봉사도 좀 해야지. 봉사는 안 하고 노닥거리기만 해. 이렇게 혼내기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저 황룡사 갈까 말까. 내일 갈라니까 잠이 안 와. 내일 갈라니까 내일 초하루인데 절에 갈라니까 잠이 안 와. 또 그 악마를 마주칠까 그래가지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원수 관계죠. 집에서도 똑같아요. 집에 이제 오늘 오후나 저녁에 이제 자식을 만나거나 남편을 만나거나 이제 하잖아요.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서 만나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이러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기가 겁나. 자식이라고 있는 건 맨날 보면 게임만 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틱틱대기만 하고 그리고 그 배우자라고 있는 사람은 맨날 때리기나 하고 욕이나 해야 되고 거짓말이나 해야 되고
뭐 맨날 그러고 이렇게 날 실망시켜. 그러면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이러면 원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원수끼리 만난다라는 거는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업장이 두텁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업장이 두터우면 같이 사는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힘드냐고. 마음이 맑아져서 깨끗해져서 같이 사는 사람과 진실한 사랑을 이루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와가지고 절에 와서 스님한테 이런 얘기라도 듣지. 한 명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또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박수 소리도 손바닥에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건데 나는 정말 절에 와가지고 스님 말 듣고 야, 지난 날을 참여하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생각해서 집에 가서 잘하려고 이제 된장찌개도 착 찢어놓고 또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푹 고함치고 막 이러면 이제 그러면 또다시 싸워 막. 야 이러면 이게 한 사람만 잘해서 또 되는 일이 아닌데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오래도록 잘하고 오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이제 그 어느 순간에 그 원을 이루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비도랑 참법은 오늘 5권을 했는데 298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기타숲 동산의 과일 맛이 참 좋아. 네, 이렇게 5권은 과일 공양을 올리고 난 후에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찬하고 입참 부분은 본래 그 대장경에 양무제 있을 때는 없던 부분이에요. 앞, 뒤, 참, 입참, 찬, 입참하고 그리고 뒤에 다시 찬하고 이런 거는 등운로보살 마살 선해지 보살 마살 하면서 뒷부분 있잖아요. 보면 이제 그 앞에 일부분하고 뒤에 일부분은 본래 양무제 때 없었고 아마 고려시대나 이런 때 스님들이 이제 입참을 그 참회를 하면서 더 참회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에하고 뒤에를 조금 더 첨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타숲 동산의 과일맛, 과일 공양 올리는 부분을 첨가를 한 거예요. 공양하고 나서 과일 공양을 올리고 참회를 해야 된다. 다른 거는 이제 옷을 공양하는 데도 있고 경전을 공양하는 데도 있고 곳마다 조금 그 공양 올리는 이제 물건이 달라요. 기타숲이라면 이제 기원정사가 있는 숲을 기타숲이라고 그래요. 기타태자가 소유했던 숲이었기 때문에 기원정사의 숲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정사의 그 동산의 과일 맛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면 참 인상 깊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원정사예요. 기원정사는 폐허가 됐지만 가서 이렇게 딱 마주하면 야 여기가 진짜 수행자였구나. 수행 도량이었구나.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행의 향기가 이렇게 묻어있는 곳이 기원정사예요. 뭐랄까 마음에 그 깊은 울림도 있고 깊은 평온을 주는 그런 도량이에요. 터가 그래요. 터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과일이라면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과일 재배하기보다는 산에 이제 들에 있는 과일을 따먹고 이렇게 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동산에 있는 과일, 그 기타속 기원정사 주변에 있는 과일이 제일 맛있고 제일 귀하잖아요. 그 스님들이 수행하는 수행의 향기를 머금은 과일이잖아. 그 과일 맛이 참 좋아서 청과 홍시, 아리양, 이제 아리양이 뭔지 모르겠네요. 여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과일, 용안육도 이제 과일 일종이에요. 암마라 열매, 뭐 이렇게 천상에 있는 그런 암마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저런 과일들의 열매 세상에 짝이 없네. 세상에 짝이 없다라는 것은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상사 할 때 짝이 없는 스승, 이 말은 이제 위없는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라문들이 연화대에 올리네. 이제 여기서 이 바라문은 이제 인도의 사성계급의 바라문이기보다는
귀한 자들, 공양을 올리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공덕을 닦는 자들이잖아요.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바라문이야. 귀한 자들이에요. 집에 가면 뭐 이렇게 수두라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절에 와서 집에 가면 다 무술이잖아. 청소하고 밥하고. 그런데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공양, 과일 공양 딱 올릴 때는 그때는 바라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귀족인 거예요. 귀족. 가장 귀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라문들이 연화대 위에 올리네. 가장 귀한 사람들이 이런 과일들을 부처님 수미단에 다 공양을 올리고 그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공양, 보살, 마살 공양이 완성되는 거예요. 보공양, 공양, 여러분들도 오늘 공양, 보살, 마살, 보공양, 보살이에요. 여러분들도 부처님 전에 참배하고 기도하고 했잖아요. 절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은 오늘의 보공양 보살인 거예요. 오늘의 보공양 보살 여러분들이 드상오니 오한을 갖추신 부처님. 오한은 이제 불한, 법안, 해안, 유관, 천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관은 맑은 유관, 또 천안은 천리안, 법안은 법의 눈, 불하는 부처님의 눈. 이런 이제 5가지 안목을 갖춘 것이 부처님인 거예요. 광명 어린 묘한 몸매 낮추시고 부처님의 몸이 금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아요. 오승의 가르침을 열어 이제 이 오승은 이제 이렇게 보통 삼승이라고 하는데 성문, 연각, 보살승을 삼승이라 하는데 거기다 더해서 인천 해가지고 사람의 승과 하늘의 승해서 5개에서 오승이라고 그래요. 삼승이면 성문, 연각, 보살. 오승이면 거기에 천상의 길, 사람의 길 해서 오승이라는 거예요. 오승의 가르침을 열어 반야의 경전을 펴시니 55성현은 생각마다 보리가 원만하고 오근과 오려 이게 이제 이 각 권마다 오권은 오자가 정말 많이 나와요. 입참할 때도 그렇고 출참할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오라는 교리가 있으면 다 여기에 다 끄집어 와가지고 다 했어. 이게 경전에 해박하신 스님께서 별의별 무슨 박사 스님이신지 뭐 사전 같아. 불교 사전처럼. 그래서 2권은 2자가 들어간 걸 다 끄집어 나오고 3권은 3자가 들어간 걸 다 끄집어